여러분, 첫째,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 듣기 좋죠? 속지 마세요.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25절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먹는 것이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먼저여야 합니다. 마시고 입는 문제가 내 삶의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야면 모든 걸 주셔요. 왜 우리는 삶 속에서 생활에 염려에 사로잡혀 사느냐?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인 사람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느냐로 염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은. 왜 나는 노후 대책이 두렵고 왜 나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 안 돼서 염려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20절 봐보세요. 오직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박봉에 아껴서 막 적금 들잖아요. 적금. 그러죠? 예, 라면 먹어가며 한 끼, 두 끼 먹어가며, 예? 그리고 막 시장에 가가지고도요, 막 좋은 거 안 사. 그냥 파장할 때쯤 가가지고 그냥 썩음한 거, 썩음이 사투리인가? 안 좋은 거, 싱싱하지 않은 거, 막 이렇게 그런 거 사서 먹고 막 아끼고 적금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적금 통장에요, 이 쌓이는 거 보면서 어때요? 야, 나 비참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남들 다 고고 레스토랑 가고 막 해외여행 가고 막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사고 막 집 사고 넓힐 때 나는요 막 3억짜리 적금 막 차곡차곡 쌓이는 거 보면 못 먹고 못 입는 것을 서러웠게 생각을 안 해요. 쌓인다. 즐겁게 생각하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절제하고 참고 주님을 위해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야, 내 괜히 구원받 안 해. 야, 예수 믿고 뭐 좋은 거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쌓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둘래요? 하늘에 쌓아둘래요? 말은 다 그렇게 해요, 말은. 아니, 진짜 내 마음에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예? 이 땅에 쌓아두는 걸 원하세요? 하늘에 쌓아두는 걸 원하세요? 우리 오늘 솔직합시다. 다시. 이 땅에 쌓아두는 게 더 좋아요? 하늘에 쌓아두는 게 더 좋아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잖아요. 자, 22절 봐보세요.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 여러분, 이 눈이 성하다는 이 말은요, 한 곳에 집중하다 그 말이에요. 이 원어적인 뜻이 눈이 건강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한 곳에 집중하다. 그러니까 한 곳에 딱 하늘에다 눈을 고정하고 사는 사람, 십자가에 눈을 고정하고 사는 사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몸이 밝아요. 몸이 밝아요. 떳떳하게 살아요. 적극적으로 살아요. 그 뜻이 몸이 밝는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 웅크리고 죄 있는 사람은 의기소침하고 죄 있는 사람은 소극적입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고 진취적으로 힘있게 산다. 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몇 명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우리 구역에 몇 명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우리 가정에 몇 명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그 결과가 눈이 밝아져요. 은혜가 보여요. 은혜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절에 재물과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한 주인만 섬깁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아요. 30절, 31절,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지 않아요. 주시는 대로 먹으면 되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이 다윗 왕이요,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는 천막이 있는데 나는 백향목국에 산다. 이 양심이 찔린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이 있는데 이 내가 이렇게 백향목국에 이 궁궐에 사는 게 맞냐?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성전 짓겠다. 하나님이 반대했잖아요. 너는 안 돼. 자, 이것도 보면 참 우리 같으면은요,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 고맙다 빨리 해 이럴 것 같은데 어떤 이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무나 성전 짓는 것도 아닌 거예요. 보면 솔로몬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막 나서는데 교회가 딱 자매 괜찮아요. 절대 그걸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자기 뭐 이렇게 뭐 라인이 있냐? 자기들 아는 사람끼리만 다 일하고 전공자는 일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요 막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주님 일은 전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 되고 교회 질서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계속 염소처럼 부딪혀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들이박아. 여러분 여기는 양들입니다. 양들이 있어요. 염소 한 마리가 들어오면 양들을 계속 아프게 막 들이박고 다녀. 양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넌 안 돼. 성전 짓는 걸 허락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허락되지 않는 것도 은혜예요. 허락되지 않는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 재산을 다 성전 짓는데 던지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은요 드리면서 즐겁습니다. 이거 역대상 29장 봐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참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아름다워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서도요 막 감격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인데 아니 내 마음 이렇게 즐거움을 주시다니요. 여러분 우리 경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맛봐야 하는 거예요. 묵상의 맛을 아는 사람이 묵상하고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어찌하든 기도를 하고 봉사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리 바빠도 봉사하고 흥금하면서 올라오는 이 즐거움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은 드리면서도 여러분 즐겁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걸 준비를 하고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을 주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뜻도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제가 어떤 지역에 있을 때 자매님이 자기 형제한테 여보 요즘 보니까 김치 냉장고가
다 집집마다 있어요. 이제 김치 냉장고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우리 집도 김치 냉장고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요, 여보, 교회에 없는 것이 집에 있으면 당신 편해? 내가 자매라면 안 사줄란 말지 그걸 교회하고 연결해?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 그런데 나는 그 자매가 더 멋져요. 여보 미안해요.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그럼 안 샀어요. 다른 교회로 이사 갔는데 그 교회는 김치 냉장고 있더래. 그때 사줬대. 그것도 온전한 놈 사준 게 아니에요. 그 공장에서 막 기스나고 이렇게 그 직원들한테 저가로 파는 그걸 또 사줬대. 지금도 그 부부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내 돈 내가 가지고 하는데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보 교회 헌물하자고 하면 살게 내가. 김치 냉장고 필요하면 그냥 일반 냉장고 중고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김치만 넣어. 그러면 김치 냉장고 되잖아. 이 마음 자체가 참 하나님이 보실 때 고맙지 않아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면 이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안 들어. 하나님 먼저가 아니면 이런 예화를 듣고도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심하네. 그런 것까지도 관여하냐? 사람이 그렇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완전히 삶의 방향과 방식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엘리의 두 아들 한번 봅시다. 엘리 제사장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는 책망입니다. 27절 보시면 27절에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는 책망이거든요. 엘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었다니까요. 두 아들이 먼저였어요. 그 결과 두 아들도 죽고 엘리도 죽고 말해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잖아요. 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자식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집 장만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자동차 교체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자기 여가 생활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나는 무엇이 먼저입니까? 이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상한 교회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아버지 용돈 많이 들으면서 문제 삼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 바꿔주면서 막 문제 삼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이해 못해요.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 앉아있는 어떤 이들은. 누가 시킨 게 아니라고. 엘리는 아들이 먼저였고 하나님은 두 번째였습니다. 잘못된 우선순위가 아들도 망가지게 했고 그리고 불량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12절 보시죠.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이요 불량자래요. 불량자. 누가 어떤 사람이 불량자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 어떻게 잘못된 줄 아세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자기들이 먼저 취해갖다 먹었어요.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나님께 태운 뒤에 남은 거 가져가거라. 아니다. 지금 나 먼저 줘. 그리고 남은 거 하나님께 드려. 이게 불량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내가 먼저 취해요. 이게 불량한 거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부터 하셔야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묵상부터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내가 먼저 취해요. 기도 안 해. 일이 바쁘니까. 먹고 마시고 돈 벌러 가기 바빠요. 묵상 안 해. 그리고 이제 하루 정신없이 일하다가 묵상하는 것도 깜빡이었고 지나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불량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고 누리면서도 그걸 안 해. 기도를 안 해. 묵상을 안 해. 전도를 안 해. 봉사를 안 해. 교제를 안 해. 미안합니다. 불량한 거죠. 자기는 하나님께 뭐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우리 가족 건강 주시고 뭐 직장 안정되게 해주시고 주시고 그럼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리는데요? 왜 하나님이 안 주면 불평이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뭘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만, 책임만, 의무만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받았다. 하나님이 2순위다. 하나님이 3순위다. 17절 한번 봐보세요. 이건 엄청 큰 죄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일이 먼저, 돈이 먼저, 자식이 먼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여가 생활이 먼저. 미안합니다.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노숙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동냥하는 겁니까? 시간 되면 막 큰 인심 치르는 것처럼 교제 한번 가볼까? 교육모임 가볼까? 헌금 좀 하면서 아이고 헌금 좀 해볼까?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솔직히 내 마음에 하나님이 몇 번째냐는 거죠.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거 작은 죄가 아니란 뜻입니다. 모든 우선순위는 반드시 주님이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다 같이 59절, 60절까지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예수님은 아버지 장례식도 못하게 하냐? 여기에 말하는 건 그 의도가 아니에요. 아버지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는데 나 아버지 돌아가시면 따를게, 이 뜻이에요. 이게 언제 돌아가실 줄 알아요? 그럼 언제 주님 따를 거예요? 그런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저요 아버지 때문에 안 되고요, 어머니 때문에 안 되고요, 남편 때문에 안 되고요, 이거 다 정리되면 나중에 주님 따를게요, 나중에 봉사할게요, 나중에 헌금할게요. 심판은 주님이 하시겠지만 곁에서 보고 듣고 있는 우리가 볼 때도 참 좀 심하다, 너무하다, 안타깝다. 부모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해외에서 눈물 흘리는 선교사들도 있는데 나는 핑계가 너무 많구나, 내 장애물은 너무 많구나, 나는 이유가 너무 많구나.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작별 인사가 상당히 깁니다. 1주, 2주를 잔치를 해요. 어디 먼 길 보낼 때. 이거 안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거 핑계, 인간적인 정을 앞세우는 거예요. 주님 일보다 합당치 않다. 그 무슨 마침하고 가냐면은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거다. 저희 어렸을 때도 서로 막 쟁기 갈고 했거든요. 경운기로도 이제 나중에는 쟁기 갈고요. 여러분, 쟁기를 밖고랑이를 똑바로 가려면 저 끝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뒤돌아보고 쟁기 갈면은요, 이거 엉망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엉망되는 겁니다.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족도 구원 못 받고 자녀 신앙도 다 무너지고. 잘 생각해 봐요. 네?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부모의 신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은혜가 천대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뭘 말합니까? 부모 신앙과 자식 신앙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자식들이 신앙을 떠났다, 자식 탓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나? 이제까지 쭉 연결된 인생 속에서 오늘의 결과가 나온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자.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으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 보내시면 안 돼요. 빨리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집이 바뀌고 우리 아이들이 바뀌고 우리 구역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조이. 영어 단어로 Joy. 기쁨이죠. 또 재밌는 선교단체 이름이에요. J, Jesus. 예수님의 첫 이니셜입니다. 조이의 선교단체 의미는 이겁니다. First Jesus, Second Other, Third You. 예수님 먼저, 그리고 주변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너 자신, 나는 세 번째. 그런 신앙을 하면 조이, 즐겁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즐겁게 교제하고 즐겁게 봉사하고 즐겁게 전도하고 즐겁게 직장생활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First Jesus, Second Others, Third You. 우선순위가 정확한 사람은 인생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남편의 우선순위와 아내의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먼저, 어떤 사람은 주님 먼저, 어떤 사람은 집 먼저, 어떤 사람은 봉사 먼저, 어떤 사람은 자식 먼저,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맡긴 책임 먼저. 이게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이게 합의점이 안 찾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온 식구가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몇 등입니까? 바쁜 일 먼저 하고, 하고 싶은 일 하고, 돈 되는 일 하고, 그리고 시간 되면 주님 일? 남편에 관계된 일 하고, 자식에게 관계된 일 하고, 그리고 다음에 상황이 되면 주님 일? 시골에서 시아버지가 서울에 아들네 집에 왔답니다. 한 3일 좀 지났는데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며느리가 파출부에게 "3번 왔어요?" "예, 아직 안 오셨어요." "5번은 뭐예요?" "예,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이 잠결에 듣다가 3번은 뭐고 5번은 뭐야? 곰곰이 계산해 보니까 1등은 며느리에게 1등은 손자, 2등은 외환견, 3등은 지 남편, 4등은 파출부, 5번이 누구야?
시아버지. 이 시아버지가요, 속이 상해가지고 아들에게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갔대요. 3번아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참나. 네. 하나님은 나에게 몇 번입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 먼저 신앙을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원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짐승이요 첫 새끼 나잖아요. 그건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 첫 새끼를요 표시 안 해놓으면은 둘째하고 섞이면 이놈이 첫 것인지 둘째 것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잖아요. 표시를 해야 되는 거겠죠.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첫 새끼는 하나님께 돌려라. 먼저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초태생의 규례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라. 항상 무슨 일에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죄송한데 이사를 가고 직장을 옮기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게 뭔가 다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교구 담당 전도인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지 교제해보고 더 나은 길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오해는 말아요. 뭐 전도인이 뭘 다 알아서가 아니라 교제하다 보면 그 부분은 내가 생각 못했네요. 그거는 내가 생각을 고려를 못했네요. 이런 걸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형제자매들은 그냥 아이들 어떤 교육 차원만 생각을 하고 이사를 가고 또 돈만 보고 직장을 옮기고 뭐 전망만 보고 하지만 또 전도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구역에 미치는 영향, 가족 전도에 미치는 영향, 개인 신앙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를 해서 교제를 해주니까 먼저 결정하기 전에 좀 교제 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하나님 먼저, 이게 초태생 규례라니까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인 거죠. 어찌 보면 첫 새끼 드린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훈련. 우리로 말하면 11조죠. 이거 뭐 다 이것저것 뭐 하고 나서 남은 거 드린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낳으면 먼저 줘버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개념이에요.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대에 구멍 뚫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많은 걸 버렸는데 적은 걸 거두고 많은 걸 바랬지만은 얻은 것이 적은 빈약한 응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이건 깊이 고려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레위기 2장 14절입니다. 레위기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찐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때. 여러분, 짐승만 첫 것 드린 게 아닙니다. 곡물도요 첫 이삭은 하나님께 소재로 드렸다니까요. 이제 이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주인의식을 제대로 가져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냐? 그거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40년 광야 헤맬 때 싸우는 법 배운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막 이방인들 막 몰아내고 전술 전략 배운 게 아니라니까요. 막 좋은 막 무기를 만들고 이런 거 배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인정하기,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주의, 이거 배웠다니까요.
하나님이 먼저이면 내 안에 있는 7 가나안 족속과 같은 육신의 7가지 기질들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의식을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을 우리는 통제 못합니다. 육신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야 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 거듭난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좀 너무 심하네요. 그분은 죄송합니다. 그분 이상한 거예요. 요한복음 봐보세요. 요한복음 4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 여인을 우물에서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 했더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이방인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아주 그냥 톡 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너에게 물 주는 이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넌 줬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물 있어요? 내게도 주세요. 네 남편 데려와라. 저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너 남편 5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남편 아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양반 보통 분 아니네. 그리고 메시아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아요. 원래 이 수가 여인, 사마리아 수가 여인은 물 들어왔잖아요. 양동이 들고 물 들어왔다가 물 있는 것도 있고 양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와보라! 나에게 행하니 모든 일을 말하는 이가 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수를 얻잖아요. 주님을 전하는 게 먼저입니다. 주님을 알리는 게 먼저예요. 주님을 높이는 게 먼저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게 먼저예요. 나의 구세주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소개하는 게 먼저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여야 됩니다.